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알미 곧 깨달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아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난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산스크리트로는 아난다, 한역 경전에서는 아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난다는 이 부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문제일로 알려져 있죠. 만을 다 들을 문, 가장 많이 부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인멸한 뒤에 부처의 가르침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고 수많은 제자들이 결집을 했을 때 바로 이 아난의 기억에 의존해서 쓴 경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난은 다문제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력도 가장 뛰어난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가 아난입니다. 그런데 이 아난은 흥미롭게도 부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많이 배우고 듣고 알았음에도 깨닫지 못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참 의문을 자아내게 되죠. 가장 오랫동안 부처의 곁에서 부처를 따르며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알았음에도 또 실천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왜 아난은 깨닫지 못했을까? 이 열반경은 부처의 삶, 마지막 삶이기도 하죠. 부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개월 동안의 행적을 마치 카메라로 싹 따라가서 촬영을 하듯이 그렇게 서술한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어쩌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으로 아마 이 열반경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의 말씀, 행동 그리고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가 이 열반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열반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전은 대략 한 8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암경에서 대반열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전들이 지금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뭘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구해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열반경에 보면 마지막 부처가 인멸하기 직전에 자신의 육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자기는 떠난다 라고 알립니다. 그 알리는 장면에서 아난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문고리를 부여잡고 이 솟구쳐 오르는 슬픔을 억제하면서 울음을 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는 그런 아난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나의 가르침은 남아있다. 바로 그 가르침을 좇으면서 수행을 한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은근한 목소리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아난의 슬픔은 누그러지지 않죠. 그것은 아난만큼 부처를 곁에서 오랫동안 모셨던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난은 부처와는 친척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라고 하는 이름은 축복, 환희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날에 이 아난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난다가 살던 도시가 온통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부처의 깨달음에 대한 환희이면서 그날 아난이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 새로운 환희가 더해졌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축복, 환희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경전에서 번역을 할 때 이 아난이라고 이 표기를 했습니다. 아난다를 아난 이렇게 했으니까 소리대로 표기를 한 셈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의 경전은 기본적으로 한문, 즉 한자로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뜻글자죠. 그래서 아난이라는 이름이 비록 소리대로 한자로 표기한 거지만 그 한자어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뜻은 예사롭지 않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 산스크리트 용어들을 한자로 번역할 때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소리대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소리대로 번역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뜻글자로 옮긴 거지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인물에 걸맞은 어떤 글자를 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된 불교 용어들은 하나같이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소리대로 바꾼 아난이라는 이름에도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알미 뭐냐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풀어가겠습니다. 아난이라는 이름의 아자는 별 뜻은 없습니다. 애칭으로 불리는 글자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난에 있습니다. 난은 한자어로 어려울 난을 씁니다. 흥미롭죠. 아난다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에서는 축복 환희를 나타냈는데 아난이라고 하는 한자어에서는 어렵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처음에 불교 경전을 한역하던 이들은 이렇게 아난의 난자를 어려울 난으로 썼을까? 바로 여기에 아난의 수행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난은 다문제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음에 이르러야 마땅하죠. 그런데 수볼이나 가섭 등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견주어 볼 때 아난은 굉장히 더뎠던 사람입니다. 왜 더뎠을까요? 열반경을 보더라도 아난은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가 인멸한 뒤에 대가섭을 통해서 비로소 아난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난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하나의 지침서고 하나의 좌표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일상에서 그 가르침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것 실천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과연 무슨 의미였는지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해야만 비로소 그 본래 뜻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한번 소화를 시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는 것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르죠. 가르침을 들을 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한 거죠. 거기다가 아난은 기억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들은 것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경전들을 보시다 보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폈을 때 아난이 때때로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늘은 그것과 다르게 또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전에 들은 가르침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의 이 뜻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지 그것을 아직 제대로 깨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부처님은 항상 상황에 맞게 가르침을 펴죠. 응병여약 이랍니다.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하는 것. 이게 방편설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누가 질문하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심지어는 이전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무수히 다채롭고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난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관념으로, 머리로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아둔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실천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보고 그래서 정말로 그 가르침이 이치에 맞는지 실제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경험을 통해서 되새겨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난은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부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초기의 불교를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고치려고 옮기려고 했던 중국의 성녀들의 입장에서 아난이라는 인물은 그런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아난이라는 인물이 경전마다 나오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암과 동시에 아난이 왜 깨치지 못했는지를 또 알았던 겁니다. 저 가르침을 들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한 거죠. 바로 그러한 오해와 착각이 아난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경전을 번역하던 사람들은 참 어렵구나. 아난처럼 공부를 해서는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깊이 느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난의 이름에 축복이나 환희라고 하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어렵다고 하는 뜻을 담아낸 겁니다. 지금 우리도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면 많은 경전이나 또는 지침서들을 읽게 되는데요. 그걸 읽으면 내가 알 거다. 그것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내 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정말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작지만 깨달음의 환희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어느 날 태어난 아난이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열반경에서 아난이 그토록 슬퍼한 이유는 어쩌면 자신이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기도 하겠죠. 다행히 지금은 부처의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하는 것,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